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기쁨으로 할 때입니다. 직장 생활, 가정의 일, 인간관계 미래를 준비하는 일, 건강관리, 신앙생활 등 우리는 기쁨으로 할 때가 가장 수월합니다.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은 동기를 부여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성취를 가져다 줍니다. 2024년의 망종은 6월 첫 주입니다. 이 망종이라는 말의 뜻은 벼와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아주 좋은 때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열매를 맺었던 모든 보리를 전부 다 베어버리고 밭을 간 후에 그 자리에 벼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등에 오줌 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에는 기쁨이, 기꺼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풍년입니다. 큰 수확을 바라보고 농부는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가 얻게 될 열매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몸은 고단하고 여러 가지 조급한 마음도 들겠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청지기라는 역할이 등장합니다. 대청마루의 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마루에 서서 늘 주인의 말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이 종은요, 다른 종들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들까지도 능동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 대청마루 지기라는 것이죠.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자면 어떤 총괄 매니저나 집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맡긴 일들까지 척척 해내며 맡기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종. 이 청지기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주인의 말에 있습니다. 주인의 감정에 있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업무에 있고 주인의 유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집안을 구석구석 잘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청지기는 거기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들이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대제사장,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맡아서 관리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해서 하나님께 많은 선한 열매를 안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리더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의 의를 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만 했지,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세우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경건한 것처럼 자신들을 치장하지만은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참 경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힘이 있어지고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채워주고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관리하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청지기들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유익이나 높아짐이 아니죠.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교만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청지기가 아니신데 청지기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드리게 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비유가 오늘 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빌려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확이 생기면 주인의 몫은 따로 떼어두고 나머지를 그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돌로 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마저도 돌로 치고 똑같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의 모든 권한과 유산을 차지하려고 아들까지 내쫓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빌려준 것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주인에게 열매로서 기쁨을 안겨주라고 맡긴 것이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농부들은 얼마의 삭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기쁨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의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결산을 위해서 보낸 종들은 주인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서 바쁘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처벌하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반복해서 주인의 종들을 죽이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데 이릅니다. 이 농부들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한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생각에는 이 포도원의 이 수확의 손익을 따져보는 일은 주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몇 번이고 주인이 직접 오지 아니하고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것은 주인이 그만큼 바쁘고 주인에게 좀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다른 종들도 똑같이 쫓아내고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주인이 오지 아니하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이 대신해서 오니까 주인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는 주인과 그 후손들이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세입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모두 그들 것이라 생각되니까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이 농부들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유산을 차지하자. 서로 말하되 유산을 차지하자. 유산을 차지하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죽었고 주인의 아들이 그것을 상속받으려고 왔다. 얘만 죽이면 이제 이 모든 재산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 악한 농부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지도자들입니까? 겉으로는 충성된 것 같고 경건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비유에 나온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해야 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같은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앞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흠없는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심지어 머나먼 타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일이 쉽지 않았죠. 그런 부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에 흠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한 다음에 성전에서 미리 준비한 제물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성전에서 미리 준비한 제물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었고 백성들이 가져온 상태 좋은 제물을 싸게 사서 성전에서 미리 준비한 제물을 비싸게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 이익은 순전히 자기들의 몫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배를 불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아주 악한 청지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청지기처럼 혹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삶의 중요도가 오로지 나에게 쏠려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악한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리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도 거듭해서 선지자들과 대리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보내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그 말씀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과 행동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의지도 맡기고 내 생각도 맡기고 내 고집도 맡기고 내 가치관도 맡기고 내 마음, 내 자존심까지 다 맡기는 것. 모두 예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오케이. 예수님이 시키셨어? 그럼 해야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셨어?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들을 거두고자 하십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가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인생.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서로 소원하면 결코 상대방을 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동적으로 하는 일들이 가능하고 주인의 기쁨이 그의 포커스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구제, 고아와 과부, 우리의 이웃들, 어려움에 처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채워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일들 또한 사랑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대와의 만남을 위한 기다림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을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혹시 치아에 뭐가 끼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얼굴도 확인하고 창밖을 기웃거리면서 언제쯤 오는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던 그 기도 제목을 기다리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저 사람은 맨날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재밌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어떤 행동과 어떤 시간들로 채워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멀든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는 사랑에 사람은 때론 실망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곧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면서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마치 망종 때인 것처럼 씨를 뿌리기에는 아주 좋은 때고 바쁜 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열매를 가득 안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